먼저 출애굽기의 구조를 보시면은 출애굽기는 지리적인 이동을 통해서 출애굽기의 구조가 갈라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홍해와 시내산 여정,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거주했을 때의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오경에 따르면 출애굽기와 창세기 사이에는 최소한 400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음을 곳곳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이집트의 역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 시기를 제2과도기라고 부르는데, 주전 18세기와 16세기 사이에 다양한 아시아인들, 셈족들이 차츰차츰 이집트로 잠입해서 마침내 하부 이집트, 이제 지도상의 위쪽 부분인데 이 부분을 장악하는 것을 이 시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아시아인들은 주로 가나안에서 온 듯한데, 이 가나안인들 중에 지배계층이 힉소스라고 불렀던 사람들입니다. 야곱과 그의 가족이 가나안에서 이집트를 내려간 시기도 아마 이 힉소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집트를 침공한 주전 1720년 경으로 추정이 됩니다. 우리가 창세기 41장에 보면은 이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요셉이 사람 취급받지도 못했던 노예의 신분에서 어떻게 이방 나라 권력의 최고 2인자까지 올라갈 수 있었을까 의문이 듭니다. 그런데 요셉이 총리가 된 시기는 주전 18세기에서 16세기로 추정이 되는데, 이때 이집트를 지배한 민족들이 힉소스, 외국 사람들이 이집트 본토민들이 아니라 외국 사람들이 이집트를 다스리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바로 역시 이 힉소스 족속이 바로를 차지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방인이었던 요셉도 과감하게 총리로 채택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 8절 말씀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은 아마도 세티 1세 또 세토스 1세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정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와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의 대적도 아마 힉소스 족속을 가리킬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힉소스 족속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 나라에서 바로도 되고 또 셈족의 노예였던 요셉이 총리까지 돼서 자신들을 지배했으니 이것을 그대로 방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더 세력이 커지기 전에 이 사람들을 반드시 몰아내야만 우리가 이 정권을 잘 안정적으로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이집트 본토민이었던 이 세티 1세가 본격적으로 이제 힉소스 족속을 이집트에서 추방하기 시작했는데, 이때 같은 계열이라고 여겨졌던 히브리인들도 같이 쫓아내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9페이지에 보시면 이집트인들의 히브리인 억압 정책이 크게 세 가지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강제 노역을 시키는 겁니다. 이집트의 바로는 이제 히브리인들에게 강제 노역을 시키면서 이 사람들에게 집도 주지도 않고 할당량만큼 벽돌을 만들려고 강요를 합니다. 그렇게 뼈 빠지게 일하면 당연히 자녀의 수가 현저하게 줄어들 거라고 기대를 했지만 이들은 힘들면 힘들수록 더 자녀를 많이 낳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자녀를 낳지 않으면 자기들이 이곳에서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히브리인들은 자신만의 생존 방법으로 자녀 생산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산파들에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모두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하지만 이 산파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파들이 바로에게 거짓말을 해서 자신들이 손 쓸 틈도 없이 히브리인 아이들이 잘 자라버리고 낳아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히브리 여인들이 낳은 아들들을 무조건 죽이라고 최후의 방법까지 사용합니다. 여기서 이집트에서 최초의 유대인 박해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세가 출생을 했고, 하나님은 인간이 쓴 최후의 방법에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셨던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또 2장부터 6장에 보면은 이제 모세가 소명을 받고 출생하는 장면을 나타내게 됩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2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보니까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의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갈대 상자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테바가 딱 2번 나오는데 한 번은 노아의 방주에서 또 한 번은 이 갈대 상자에서 사용이 됩니다. 이 갈대 상자와 노아의 방주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운전대가 없어서 사람이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조정하신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테바는 하나님만이 인간의 삶을 역사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에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내 인생의 운전대를 스스로 쥐고 운전하려고 할 때는 참 불안한데 그 갈림길에서 수도 없이 고민하고 불안한 선택을 하게 되는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내가 쥐고 있는 운전대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만 평안이 있고 거기에만 인생의 수월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내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기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그렇게 태어났고 모세는 그렇게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라고 이야기합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합니다. 여기서 사용된 동사를 보니까 여러분이 펜이 있으시면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시는데 거기다가 보고 듣고 안다라는 말을 한번 이렇게 동그라미 쳐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을 직접 눈으로 보셨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직접 귀로 들으셨고 그제서야 비로소 아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알았다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야다인데 이것은 체험적인 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통을 하나님께서 너네 그런 고통 받고 있구나 그런 걸 안다라는 그냥 단순히 지식적인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고통을 아셔서 너네 얼마나 힘드냐 그 고통의 부르짖음을 내가 아픈 것처럼 참 나도 힘들었다라는 그런 것으로 자신의 것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함께 느끼시고 함께 공감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공감과 하나님의 공통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소명이 무엇이냐? 모세는 부름을 받았고 거절을 했고 하나님이 설득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약속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모세가 발을 빼기 시작합니다. 모세의 거절은 총 6번인데 처음에는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전에 자신이 이집트 왕자였을 때 살인을 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지금은 한낱 목동에 불과한 자기가 자기는 아무 자격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라고 하면서 자신을 보내신 분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자기도 알지 못하는데 그 바로 앞에 가서 내가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자기가 얘기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말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듣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이미 출애굽기 2장에서 동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부당했던 한 번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인이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인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말주변이 없다라고 하면서 슬며시 빠지려고 합니다. 말씀의 권위도 없지만 말씀의 능력도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거절하면서 이쯤 되면 아마 성격이 급한 사람도 부탁을 할 때 됐어 너랑은 그만하자라고 거절을 하고 그 자리에서 돌아섰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이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동족도 설득 못했는데 이집트의 왕을 내가 어떻게 설득하겠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6번의 모세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더 끈질기게 모세를 붙잡아 주셔서 끝내 모세가 이 길을 걸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도 하나님의 이런 끈질기신 은혜와 사랑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여기까지 올 수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모세가 소명을 받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얼마나 신실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나는 곧 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아멘. 모세가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이때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21페이지에 보시면은 14절 말씀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스스로 계신 분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여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라고 하는 이 말을 히브리어 성경의 본문으로 보니까 예흐예, 아쉬르, 예흐예라고 해서 나는 곧 나다라고 되어져 있고 헬라어 성경의 번역으로 보니까 에고 에이미 호오온이라고 해서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번역의 차이가 왜 발생하느냐. 헬라어 철학에는 나는 곧 나다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도 사실 우리말로도 잘 이해하기 힘든데 헬라 사람들은 전혀 이것에 대한 이해할 수 있는 개념 자체가 없어서 여기다가 해석을 덧붙여서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정체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은폐성 혹은 하나님의 신비성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하는데 저는 전데요 라고 대답하면 우리가 당황할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누구시냐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는 곧 난데 라고 말씀하셨을 때도 모세도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신에 대해 말씀하시려고 할 때 이 피조 세계에서 나를 빗대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이 단어가 이 피조 세계 언어로는 자신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을 나는 곧 나다라고 하는 말씀으로밖에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의미는 하나님의 은폐성입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이 감히 다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하나님은 아주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즉 내가 이해하고 내가 예측한 대로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면 하나님은 내가 스스로가 하나님이 먼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내 인생에 그러실 수 있을까라는 경험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사람의 영성이 깊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지 못하는 일들이 많아질 때 거기서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신비가 크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신앙의 깊이가 더 깊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역동성입니다. 히브리어에서 예흐예라고 하는 것은 영어의 비동사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로 정의됐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한 곳에 머물러 계시지 않고 계속해서 움직이시는 분이다. 활동을 하시는 분이다. 그것을 담고 있는 의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교회나 성전 안에 국한되어서 제한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2페이지에 보시면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이 10가지 재앙은 그냥 보시면 눈으로 쭉 보시면 되는데 이 10가지 재앙이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이런 재앙들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이것이 다 이집트의 신들과 관련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재앙들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집트에 여러 가지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이 하나하나 무력화되는 것을 통해서 결국은
이집트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이런 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역사의 주관자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앙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애굽 신들과의 전쟁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처음에 출애굽기 5장에 1, 2절 말씀에 바로를 처음 만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에게 대신 전했습니다. 그러자 바로가 야 여호와가 누군데 나한테 와서 이런 얘기를 하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집트는 여러 신을 믿는 국가였고 바로도 그 신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라고 하는 신은 자기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신의 목록 중에 전혀 없었던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바로는 이 정체불명의 신이 이스라엘의 아주 조그만한 동네에서 믿는 잡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신의 말을 들어야 되냐 거절을 해서 여기서부터 재앙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드러내셨느냐 3가지를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그리고 거짓 신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승리하신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 애굽의 10가지 재앙 사건을 통해서 드러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적과 표징의 도표가 나와 있는데 이것도 그냥 여러분들께서 쭉 보시면서 한번 보시면 되는데 한 가지 살펴볼 것은 이 10가지 재앙은 애굽이 삼켜진다라는 것을 감싸고 있는 구조.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국어 시간에 배웠던 수미쌍광 구조 있지 않습니까? 앞과 뒤가 똑같은 것들로 돼 있어가지고 그렇게 표현하는 구조로 돼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재앙이 있기 전에 뱀이 먼저 등장을 했는데 뱀은 어떤 것이냐? 무엇이든지 삼키는 것을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애굽을 상징한다. 그래서 모세가 바로 앞에서 이제 지팡이를 던졌더니 그것이 뱀이 돼가지고 바로가 놀랐던 것을 통해서 이것이 애굽을 삼키는 상징이 되었고 또 홍해에서도 애굽의 군대가 이제 그 물살에 다 삼켜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애굽을 삼키신다라는 것에 대한 구조가 이 이적과 표징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바로의 반응이 이제 완악함으로 쭉 나와 있는데 바로가 이 완악함은 점점 이 완악함은 한 번도 굽힌 적이 없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세상의 거센 저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들을 반드시 이뤄내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 가운데 어떤 저항이나 어떤 불편이나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4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초의 증언 미리암의 노래에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1절 말씀에 보면은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홍해를 건너고 나서 미리암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릅니다. 이 미리암의 노래는 성경에서 처음 나오는 최초의 찬양시이자 성경에서 가장 오래된 본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암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 부른 출애굽의 노래는 2가지 중요한 사실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인간 역사의 개입입니다. 오늘날의 우리와 사고와 달리 고대 사람들은 신이 인간의 역사에 개입한다는 것을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신은 저 멀리 있거나 아니면 어디 신전 안에 갇혀져 있는 존재라고 생각을 했지 인간의 역사나 인간의 일상 속에 찾아와서 무슨 일을 행한다? 그거는 전혀 상상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사람을 만약에 병을 고치는 것도 신전 안에서 병을 고치는 것이지 어떤 일상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은 감히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홀로 계신 하나님은 신의 세계에만 머물러 계시지 않고 우리의 역사에, 우리의 일상 가운데 개입하기를 즐겨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고난에서 해방시키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이 처음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냐? 구원의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은 내가 혼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이 민족 전체가 구원을 받은 공동체적인 구원의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10가지 재앙과 바다를 가르신 구원의 하나님을 생각하고 찬양하다 보면 어떤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느냐. 그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 이 세상을 다 창조하셔서 이런 자연세계를 다 움직이셔서 이런 역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구원하셨구나.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이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났구나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분이 왜 나를 구원하셨을까라고 사람들이 질문할 때 그 질문의 끝에서는 그분이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사랑하셔서 그래서 구원하셨구나라는 결론을 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미리암의 노래가 가지고 있는 의미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로 이스라엘의 끊임없는 불평에 대해서 나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와 민수기서를 읽을 때 끊임없이 마주하게 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불평을 들어주시는데 어떤 불평에 대해서는 아주 차갑게 심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이 불평과 원망과 완전히 무관하게 살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성경에서 말하는 이 불평을 잘 구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이 불평과 들어주시지 않는 불평을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셨던 불평은 무엇이냐? 생존과 직결된 문제에 대한 원망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다 수용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5절 말씀에 보니까 마라라고 하는 곳에 갔는데 그곳에서 물 한 검을 마시지 못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곤욕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목이 마르게 된 그들이 간절하게 마실 물을 찾다가 마라라는 곳에서 물을 만났는데 그곳에 물이 너무 써가지고 먹을 수가 없게 됩니다. 이때 모세에게 백성들이 원망을 표현하는데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를 했고 그 물을 마실 수 있는 물로 바꿔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존권과 직결된 원망이나 불평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것들을 다 이해해 주시고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듣지 않는 불평은 무엇인가? 25페이지에 보시면은 욕심과 불신에서 발생한 원망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민수기 11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에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이 본문에 따르면 또 백성들이 원망하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이번에는 진노를 하셔서 즉각적인 심판을 하셨습니다. 이 심판이 진행되는 가운데 겨우 모세가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해가지고 그것을 겨우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때 주목할 것은 모세의 중보 시점이 심판을 받고 난 이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백성들이 불평하자 하나님은 지체 없이 심판하셨습니다. 욕심과 불신에서 발생한 불평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패턴은 민수기에서만 등장하는 패턴입니다. 출애굽기에서 발생하는 불평은 다 생존과 직결된 불평만 발생하는데 민수기에서는 자기 욕심이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에서 불평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에서는 하나님이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장면이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6번째로 율법의 수요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율법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율법에는 뭐뭐 하라 혹은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율법적인 양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율법은 표현만 법률 양식일 뿐 내용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율법은 토라의 번역이 무엇이냐? 가르침, 교훈의 의미에 가깝기 때문에 이 율법이라고 하는 뜻은 이것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는 의미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연애 편지나 사랑의 가르침과 같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은 십계명이 기록된 장입니다. 그 첫 시장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기 전에 무엇을 먼저 말하시냐?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다.
이제 이 십계명을 잘 지키면 구원해 주시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구원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계명을 주셨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그들의 신분이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는 삶의 질서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구원의 법이 아니라 성민의 법이다. 내가 구원받기 위해 필요한 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을 때 그 부르심에 내가 합하여 나아가는 방법으로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율법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즐겁고 기쁜 것이 이 하나님의 자녀의 정상적인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체질화되지 않으면 나는 여전히 하나님 자녀가 되기 이전의 모습을 더 즐거워한다는 증거가 되어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26페이지에 넘어가면은 율법에 긍정율법 248개와 부정율법 365개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유대인 학자가 재미있는 해석을 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율법을 다 세어보니까 총 613개였고 긍정율법, 뭐뭐 하라라고 하는 것이 248개였고 뭐뭐 하지 마라라고 하는 부정명령이 365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 몸의 뼈 마디 숫자를 다 세어보니까 248개라고 되어져 있고 1년은 365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 학자가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이 율법 전체는 우리 몸이 하루도 빼놓지 말고 실천해야 되는 말씀. 이것은 다소 많이 해석이 나간 것 같지만 매일의 우리의 삶에 하나님 말씀을 지켜가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십계명은 긍정율법 248개와 부정율법 365개를 압축한 것이 십계명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딱 두 마디로 압축을 하셨는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압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이중 계명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 이웃 사랑이라고 이 계명을 또 한 가지로 압축을 했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 말씀에 피차 사랑의 비두에는 아무에게든지 빚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또 갈라디아서 5장 14절 말씀에 온 율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고보 장로도 그의 서신에서 이웃사랑이 최고의 법이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율법을 613가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 시대 때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압축이 되어졌고 그리고 신약 시대에 와서는 그것들이 한 가지로 압축이 돼서 이웃 사랑이 최고의 율법의 가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웃에게 대하는 태도가 이 율법을 완성시킨다는 그 척도로서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되고 우리와 가장 가까운 이웃인 가족이나 교회 공동체를 먼저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이 율법을 실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이어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서 성막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막은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성막을 제조하는 방법들을 직접 다 일일이 지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늘의 성막을 보여주신 다음에 이것을 그대로 너가 본따 가지고 이 땅에다가 모델하우스처럼 성막을 지어놔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은 시내산의 재현이기도 합니다. 27페이지에 보시면 이 성막과 시내산은 거룩함의 정도에 따라서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막에 지성소가 있고 성막 안쪽이 있고 성막 입구가 있는 것처럼 시내산도 정상이 있고 중턱이 있고 산 기슭이 있습니다. 이 위치에 따라서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도 달랐습니다. 지성소와 정상에서는 대제사장과 모세만 갈 수가 있었고 또 성막 안쪽에서는 제사장과 중턱에서는 장로들, 또 성막 입구와 산기슭에서는 백성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세 번째로 이 성막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과 백성의 만남의 장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만남의 장소로서 이 거할 성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모세를 만나셨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처벅처벅 그 산 중턱과 산 기슭까지 내려오신 다음에 이 백성들의 사이로 들어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내산 아래쪽에 거하는 백성에 위치하는 장소에 성막을 지으시면서 인간 한복판으로 하나님이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은 은총의 장소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현존인 상징물이기도 합니다. 성막은 일정한 장소를 구별하여 예배드림으로써 하나님의 현존을 생생하게 느끼면서 하나님의 관계를 이어가는 곳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성막에만 계시지 않지만 하나님은 특별히 이 장소를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현존을 더 가시적이고 더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이 장소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솔로몬의 시대 때는 성전으로 바뀌었고 오늘날에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건물로서 존재하지 않고 우리 자신이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개념으로서 이 교회가 등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 건축은 성도들의 필요를 위해서 짓는 것뿐이지 건축 그 자체가 뭔가 하나님을 더 거룩하게 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높이기 위해서 건물을 크게 만드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영을 모시는 우리 성도들이 진정으로 신앙으로 잘 세워지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다운 그 신앙다운 삶으로 빚어져 가는 것이 제대로 된 교회 건축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우리의 몸이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몸으로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레위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의 구조는 여러분들이 그냥 쭉 눈으로 한번 훑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레위기의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에 보시면 모세 오경 가운데 가장 먼저 있는 책입니다. 유대인들은 모세 오경에서 레위기를 가장 먼저 자녀들에게 읽힌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자녀들이 괴로웠겠습니까? 성경에서 제일 처음 읽는 건데 이것을 뭔가 창세기나 그런 아브라함이나 요셉 이야기처럼 그런 생생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엄마가 처음부터 이 레위기의 말씀을 펴놓고 이 율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레위기의 말씀을 가장 먼저 유대인들이 자녀들에게 읽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고대 유대인들은 모세 오경만 성경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고대 유대인들의 사고에서는 제일 중앙에 위치한 성경이 가장 중요한 성경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창세기가 제일 먼저 있으니까 창세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고대 유대인들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중에서 제일 중앙에 있는 것이 항상 중요한 말씀이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가 가장 먼저 알아야 될 내용이다라고 그들이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레위기에서는 속죄의 길이 제시되어 있고 신약의 대속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되어집니다.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원상태로 되돌리는 일이 그 무엇보다 유대인들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이 레위기의 말씀을 제일 먼저 자녀들에게 읽힌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만 모든 관계가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레위기를 제일 먼저 읽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레위기는 이 레위인들 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들을 위한 책인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레위기 1장과 2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레위기의 제일 처음 구절과 가장 마지막 구절이 모두 다 뭐라고 되어져 있느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책이다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기서는 일부 종교 지도자들만 참고하는 책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특별히 신약성경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레위기 말씀을 아주 잘 인용하셨고 신약성경에서도 레위기 말씀들이 종종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제물의 피를 통해 대속된다라고 하는 이 제사 제도가 무엇을 통해 완성됐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속죄 제물로 자신을 드림으로써 영원한 대속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면서 이 복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레위기의 말씀이 필수적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레위기는 대제사장의 사명과 제사장들의 역할을 이해시킴으로써 특별히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제사장된 우리가 오늘을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삶의 원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 레위기는 구원받은 신앙인들이 앞으로 어떻게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야 될지 그 길을 제시해주는 책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신앙을 요약해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배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모세오경을 지난 시간에 예배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을 한번 배우게 되었는데, 이 출애굽기 24장에 보니까 언약 관계를 유지하는 유일한 비결이 뭐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다. 이 예배는 내가 복받기 위해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이시고 구속자이신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것이 예배의 행위이다. 그래서 다른 무엇인가를 얻어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예배는 내가 어떤 서비스, 워십 서비스라고 해서 내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예배를 드린다. 그래서 워십 서비스라고 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두 번째는 성화의 신앙입니다. 레위기의 신앙은 성화의 신앙입니다. 어떤 예배 공동체의 궁극적인 목표는 성화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30페이지에 보시면은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출애굽기 24장에서 언약을 맺었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살 것이다라는 약속을 이미 받게 되었습니다. 이 구원과 해방은 출애굽했다고 해서 이례적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해방은 날마다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삶으로 완성이 되어진다. 이것이 바로 성화의 삶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결국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 이것이 성화의 신앙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 성화의 신앙은 어디로 가느냐? 신앙의 거룩함과 생활의 거룩함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레위기는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눠집니다. 전반부는 1장부터 16장까지 성소에서 만나는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주제이고 17장부터 20장까지는 삶 속에서 만나는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주제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소에서 하나님을 거룩하게 만났다면 이제는 삶 속에서도 그 거룩하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레위기의 구조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레위기의 주요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속죄일인데 레위기 16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 대속죄일에 있어서 중요한 세 가지가 무엇이냐? 특별한 속죄 제물을 드리는 것, 그리고 속죄의 양을 통해서 의식을 치르는 것, 그 다음에 금식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요소를 먼저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대속죄일에 특별한 속죄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크게 세 가지를 합니다. 아론 자신을 위한 제물을 준비하고 아론이 몸을 물로 씻고 백성들을 위한 제물을 준비합니다. 이때 아론이 세마포 옷을 입고 있는데 이 세마포는 일상적인 대제사장의 옷은 아닙니다. 화려한 옷 대신 흰색의 세마포를 입고 의식을 집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나아가겠다라는 그 태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대속죄일에는 민족의 죄를 다 속해주는 날로서 대제사장이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중보의 간구를 해야 되고 이 세마포 옷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한껏 낮춘 태도를 보여주겠다라는 것을 의식을 행합니다. 그 다음에 속죄양 의식은 레위기 16장 6절에서 28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아론은 먼저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 속죄를 하고 그 다음에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론은 백성을 위한 속죄 의식을 행하기 위해서 순염소 2마리를 준비하고 제비를 뽑아 한 마리는 하나님께 속죄제로 드리고 또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한 속죄 염소로 뽑아서 보내게 됩니다. 특별히 여기서 아사셀이라고 하는 것은 레위기 16장에서만 4번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정확한 의미를 알 수가 없습니다. 추방의식과 관련이 됐다라는 것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방의식은 염소가 운반하는 죄들을 본래의 자리로 되돌려 보낸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죄들을 본래의 자리로 되돌려 보냄으로써 이 공동체 안에서 죄를 제거하고 공동체 안에서 죄의 세력이나 효력을 완전히 분리시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6장 21절 말씀에 살아있는 그 순염소 머리 위에 두 손을 얹고 이스라엘 자손이 저지른 온갖 악행과 온갖 반역 행위와 온갖 죄를 다 자백하고 나서 그 죄를 순염소의 머리에 씌운다. 그런 다음에 기다리고 있는 사람의 손에 맡겨 그 순염소를 빈들로 보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온갖 악행, 반역, 죄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모두 복수 형태로 되어 있어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악을 제거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아사셀을 위해 보내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함으로써 이스라엘이 자손이 범한 이 모든 죄를 염소들에게 전이를 시키고 그 염소가 아사셀 광야로 떠남으로써 이스라엘의 모든 죄가 사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완성시키셨느냐?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완성시키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세상 죄를 다 지고 가신 이 아사셀에 보내진 순염소와 같은 그런 기능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레위기 19장에 보면은 너희는 거룩하라 라고 말합니다. 레위기에서 말하는 성결의 삶은 세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종교적인 측면이고 하나는 윤리적인 측면이고 그리고 마지막은 종교와 윤리가 혼합된 측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로에게 정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감당해야 될 종교적인 삶의 측면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무엇이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다. 그리고 우상을 만들지 않고 하나님 한 분을 섬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삶의 유일한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것이 이 종교적인 삶의 측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밥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미를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윤리적인 삶도 뒷받침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너가 이만큼 다 취할 수 있는데 그것을 다 가져가지 말고 일부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되돌려주고 남겨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밭에서 나오는 모든 곡식들은 원래는 다 하나님 것이지만 하나님이 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남겨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남겨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남겨주셨다라는 그 고백을 담는 것이 이 거룩한 백성의 윤리적인 삶의 가장 중요한 축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나에게 많은 것이 있어서 내가 선행을 베푸는 것이 내가 선행을 이 사람에게 베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나는 그저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할 뿐이다라는 그 선행을 하는 것이 중요한 가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레위기 19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주변의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들에게 어떤 해를 끼치거나 그들을 속이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이 모든 일이 뭐랑 연관이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과 연관이 있다. 그래서 내가 그냥 단순하게 이웃에게 그냥 거짓을 범하고 이웃을 잠깐 속였을 뿐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굉장히 욕되게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너희의 삶은 그냥 너희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삶이기 때문에 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야 된다라고 해서 개인의 거룩함이 아니라 이 사회적 거룩함으로 이어져야 함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7절에서 18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 형제를 미움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니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 레위기에서 말하는 거룩은 단순하게 어떤 것을 구별짓고 어떤 것을 갈라내는 것이 아니라 부둥켜 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가 어떤 부족함이 있을 때 그것을 껴안아주고 그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것이 레위기에서 말하는 진정한 거룩이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결국은 레위기에서 말하고 있는 거룩도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참된 거룩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가치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 그 사랑을 전파해 나가는 복된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